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합독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누군가라는 철학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며 젖어 살지 말고 근본적인 인간의 딜레마는 나는 죄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 앞에 너는 누구냐? 예, 저는 강석원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못 들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는 누구냐? 너는 죄인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누구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죄인은 성경은 말하기를 반드시 죽는답니다. 죄인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지구상에 79억에 대한 인구가 있지만 단 한 명도 영생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 죽어요. 이 죽음을 중국의 진시 황제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세계를 다니며 불로초를 찾았는데, 영생불사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았는데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62세로 죽은 걸 알고 있거든요. 70도 못 살았어요, 진시 황제가.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죽는다. 죽으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음식 계산을 하는데 다행히 손님들이 없고 계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카운터에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전도를 먼저 했죠.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서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장님을 전도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죽으면 좋은 데 가겠죠. 좋은 데 못 갑니다. 그랬어요. 좋은 데 못 갑니다. 이 여자 사장님한테 아주, 사장님은 참 미인이신데 사장님은 미안하지만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심판받습니다. 죄송한데 사장님, 열심히 살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기 때문에 심판받아 사장님은 영원한 불못 지옥 갑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카운터에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카운터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한참 전도하는데 카운터 손님들이 계산하러 와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사장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서 중간에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왔어요. 마무리를 못 짓고 참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좀 있어도 좋았을 텐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뭐가 된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상급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뭐라고요? 죄인이 의인 된다니까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상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범죄를 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 너희들이 나를 버려? 네 맘대로 살아? 그럼 내가 이방 민족에게 너희들을 내가 내치리라. 그들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참 좋은 왕이에요. 이방 왕이지만 훌륭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1차 귀환.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예? 이방 나라 왕이.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포로지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에스라 1장부터 7장까지죠. 에스라 7장. 에스라 8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돼가지고 율법 학사예요. 율법 학사가 성전에서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켜. 1차 때도 포로 귀환 안 한 사람이 있는데, 2차 때도 포로 귀환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1차 때도 포로 귀환 안 했어요. 2차 때도 안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믿음의 부부가 나라는 빼앗겼고 지금 포로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몸은 포로지만 믿음으로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 기회만 비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믿음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느헤미야라니까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고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이 페르시아라니까요. 느헤미야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이 페르시아가 고향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보다는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1장의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현재 어떤 일을 하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오늘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맞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일단 그 사람은 정치가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맛보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해왔을 때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간을 봐요. 맛을 본단 말입니다. 그거를 느헤미야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을 우리가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요. 비서실장. 예,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너, 그 비서실장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에요.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자, 페르시아 군민도 아니고 포로를 잡아온 사람들에서 태어난 2세란 말이에요. 2세, 3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비서실장까지 갔으니까 대단한 정치가죠. 정치로 승리한 사람, 정치로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행정가, 뛰어난 리더십.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느헤미야를 말할 때 정치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행정가로 말하고 싶지 않아. 리더십의 사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느헤미야를 말할 때 난 뭐를 말하고 싶은가? 느헤미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제가 한 가지의 별칭을 붙이고 싶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을 때 그의 별명이 무슨 무릎? 낙타무릎. 낙타무릎. 예?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을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느헤미야는 저는 별명 붙이고 싶으면 이 사람은 기도했었던 사람. 기도했었던 사람. 사실 여러분 비서실장 자리에서 기도를 안 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기도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다. 쉽지 않아요. 부르는 데가 많고 갈 곳이 많기 때문에요. 예배 우습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1절 읽어요.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에 2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 됐을 때가 7년이거든요. 그게 에스라 7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7년 되고 지금 13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귀환 이후 아직 13년이 흘러갔다고요. 그래 20년. 그 20년에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수산은 바사의 수도예요. 바사의 수도. 바사의 수도가 수산. 바사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이란에서 5년 살았죠. 네. 그 이란 땅이 페르시아. 좋았겠네. 네? 그 페르시아 5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구경도 많이 다녔을까? 네? 네. 그 페르시아, 그 이란 땅, 그 바사의 수도가 수산이에요. 거기에 수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묻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묻고 있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뭘 묻고 있어요?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형편. 지금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떻더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본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2세, 3세라니까요. 유대 땅을 모른다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반경만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안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부부만 이민을 갔고 형제들은 다 한국 살아요. 부모님도 한국 살고. 그런데 이민 갔는데요, 자녀들 낳았거든요. 자기들 부부만 한국 왔다 갔다고요. 자녀들 한국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지금 현재 이민 갔는데 부모 형제들이 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만 나왔다 들어가지 자녀들은 한국을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아버지 엄마의 형제들을 몰라요. 한국 땅을 몰라요.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한국말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영어만 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미국 이민 갔는데 한국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 아이들은 영어도 잘하고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간 아이들이 두 종류예요. 영어만 하는 애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애들.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약간 덧없는 애들. 이렇게 한 세 종류로 나눠지겠네요. 어찌됐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대충 잡아가 한 1000km가 떨어졌는데, 페르시아와 거리가 1000km가 떨어졌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 거리를 지금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은 형편을 살폈다는 거예요. 형편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뭐가 심하다고요? 예, 첫 번째, 뭐가 심하다고요? 고생이 참 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고생이 심하다. 두 번째, 업신여김을 많이 받는다. 나라를 빼앗긴 모습 가운데 침범한 그러한 페르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업신여김,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36년 동안 일본.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 안 하고 일본 뭐라고 그래? 지금도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 예? 그게 일제 36년의 그 아픔이 있는, 지금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한 대한민국, 참, 여러분 이름도 다 그냥 일본 이름으로 막 바꿨잖아요. 창씨개명 했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야, 이거 대한민국 30년 동안 정말 업신여기 많이 당했죠. 고생 많이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예, 성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 무너져. 무너진 그 성전,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했죠. 예. 네 번째,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예? 불탔다는 거예요. 불탔다. 이 소식을 들었다니까, 형편을 물어보니까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형편을 하자마자 느헤미야 반응이 4절,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뭐 했다? 울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다? 기적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직 유대 땅을 모른다니까요. 엄마 아버지의 고향을 모른다니까, 느헤미야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형편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형편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 엄마 아버지가 느헤미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포로되기 전의 이 믿음이 포로된 이후에 그 믿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백성 거룩한 자부심, 어찌됐건 느헤미야 부모는 포로로 끌려갔을 망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니까요. 페르시아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니까요. 아멘.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의 모습으로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우르자, 하나님은 나의 우르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진 게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그 말은 이제까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만 나를 위로했다. 이거를 엄마 아버지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아이의 이름에 자기의 믿음을 실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아멘. 느헤미야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 끝까지 성전을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느헤미야의 부모의 믿음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느헤미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젖줄 때 기도했겠죠. 젖줄 때 기도했겠죠. 자라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했겠죠. 구약 성경을 읽어줬겠죠.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줬겠죠. 모세 오경을 읽어줬겠죠. 아멘. 그렇게 말씀 읽어주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계속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머릿속에 모세 오경이 꽉 들어찼겠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느헤미야는 부모님들 얼마나 귀가 나도록 머리가 쥐가 나도록 귀가 닳도록 들었으면 듣자마자 울었느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 이 당시로 딱 그냥 출장 가가지고 이 과거로 돌아가면 주저앉아 울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주저앉아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울었대잖아요. 형편을 듣자마자 울었다잖아요. 형편을 보자마자 울었다. 슬픔에 잠겼다는 울었어.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슬픔이 그에게 앞을 가로막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형편을 보면 슬프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형편을 몰랐을 땐 괜찮은데 알고 났더니 참 너무 슬프어, 너무 안 돼,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울음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와, 불쌍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성전 무너졌다고, 불에 탔다고, 성전이고 살고 있던 집이고 모든 것 다 폐허가 되었다고. 이걸 기가 막혀 성경 간단하게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몇 날을 얘기했겠냐고요. 이 많은 걸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했겠냐고. 이거를 듣고 울었다. 형편을 듣고 울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위대한 멋진 인성은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먹고 살만하다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누가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술 맡던 관원장이니까, 술 맡은 건 현대판 비서실장이니까, 정치적으로 행정가로 비서실장으로 리더십으로 나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느헤미야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형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좋으니까, 난 지금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물어보고 듣자마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슬픔으로 끝나요. 울음으로 끝나.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한 단계 어떻게 내려갑니까?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다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자동 금식이 된 거지. 며칠 동안 밥을 먹었어.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일 만나면 너무 슬프고 그러면 밥 안 넘어갔으니까 안 먹을 수 있지. 여기까지도 사람들은 할 수 있어. 금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따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에 지금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아멘? 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요. 페르시아 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넙죽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 여러 가지 말 다 할 수 있지만 강성원 목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기도자예요. 기도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된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알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믿음으로 받은 거,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생명 얻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는 놀라운 특권이라니까요.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있고 이 특권을 못 누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 준다 그랬어요. 그래, 오케이, 기다려라, 안 돼, 세 가지로 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세 가지로 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상급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늘나라는 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주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그 손을 의지한 하늘의 하나님에게 땅에 속해져 있는 느헤미야가, 땅에 서 있는 느헤미야가 땅끝만 바라보고 만족해 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자는 형편을 살펴요. 목자, 목녀는 서로 목자는 목녀의 형편을 살펴요. 목녀는 목자의 형편을 살피고,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목자는 목녀의 형편을 살펴요. 진정한 기도자는요, 형편을 살펴요. 여기부터 시작. 기도부터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형편을 살피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형편 살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아들, 딸의 형편을 살펴요. 아들, 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게 뭔가? 자녀들은 부모의 형편을 살펴요. 부모의 형편. 어저께도 제가 1시간 넘도록 집에 안 가니까 주은이가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주은이가. 아빠,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안 와? 알았어, 갈게.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은이가 저를 살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들끼리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얼마나 저의 형편을 많이 살피는지 몰라요. 우리 예은이도, 우리 성은이도 얼마나 이 아빠의 형편을 살피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살피는데 우리 성은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의 건강도 신경 쓰는지. 그 뭐야 그거? 그 뭐라고 그래야지? 그 검정콩? 그 어디서 나오는 거지? 여보. 하여튼 나도 기억 못하고 저 양반도 기억 못하고, 하여튼 검정콩을 약간 삭힌 거, 막 거밀처럼 막 지식점 늘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 예? 이거를 강성원이가 대놓고 먹도록 시켜요. 떨어지면 시키고, 떨어지면 시키고, 떨어지면 시키고, 떨어지면 시키고. 살피는 거예요. 아빠의 건강을 살피는 거예요. 아빠의 건강을. 네? 살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살펴주는 거예요. 예? 아빠, 엄마는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또 자기들 형제들끼리 서로 살피는 거예요. 형편을 살펴
살피다가 보니까 울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살피고 기도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문요 서로 챙겨. 그리고 목원들을 살피는 거야. 목원들을, 형편을. 목자문녀는 목원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목자문녀는 카톡으로도 안부 좀 물어보고. 지금 목자문녀도 묻고 있죠. 카톡으로 안부 묻고, 안 되면 지금 안 되고 싶으면 전해가지고 잘 있느냐고 해보고, 또 뭐 주중에라도 만나 차 한잔이라도 하고, 밥 한 끼 먹고, 이게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형편을 살펴. 그게 목자. 목원들은 또 목자문녀를 살펴. 예? 목원들은 목자문녀가 잘 살아있는지, 예? 목자문녀가 지금 뭐 어려운 것은 없는지 살피는 거죠. 꼭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목원들도, 성도님들도 목자문녀를 살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박철 성도님, 나 고마운 게 오늘 생일 맞았는데 나 일부에 맞춰 갔더니 딱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소금빵. 나를 주려고 2개를 갖고 왔어요. 그거 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이 생일이라 내가 빵을 사줘야 되는데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반 잘라가지고 이수학 장로님 먹고 오구수 장로님 먹고, 예? 목양실에서. 예? 이게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형편을 살피자. 아멘. 여러분 교회도 오면, 여러분들이 교회 주부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잖아요. 교회 형편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도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 나고 이런 거 교회에 보이잖아요, 광고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로 가지고 갔다니까요.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끝나, 여기서만 끝나.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슬프네, 아이고 어쩐디야, 여기서 끝난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밥이 안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나와.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의 선지자라니까요. 아, 참,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눈물의 선지자. 왜 갑자기 나 예레미야라고 그랬지? 이름이 비슷하구나. 느헤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셨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기도의 내용 5절. 아리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뭐라고요? 세운 뭐요? 언약. 주님의 뭐요?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뭐요? 언약을 지키시. 자, 하나님은 뭐를 지키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는 분. 언약은 누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가 세운 건데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자, 이제 울었어, 슬퍼, 금식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6절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 이게 공동체 단어입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저의 집안까지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알으셨습니까? 페르시아 살아서도 우상 안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자, 느헤미야 부모님도 내가 믿건데 우상 안 섬겼다라고 믿어요, 나는. 그러면 느헤미야 부모님이나 느헤미야 우상 안 섬겼습니까? 죄 안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졌습니다. 봐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무슨 의식? 지난주 칼럼을 볼 때 여러분 공동체 앞에 계속 내가 쓴 게 있죠. 생명. 생각나요? 내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라는 걸 내가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계속 생명자를 넣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아버지 또래들 그 위에 있는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 이방민족 포로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도 죄를 졌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것, 우리는 각자 지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 자, 한 몸이에요. 강석원 목사도 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 눈에 제가 보이죠? 잘생겼죠? 근데 새끼발가락 솔직히 보여주기 부끄럽거든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는데 전 새끼발가락 거의 발톱이 안 보여요. 처음 들었죠? 이렇게 잘생겼는데 새끼발가락이 발톱이 거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 별로 쓸모없으니까 새끼발 싹둑 잘라버렸어. 그러면 새끼발톱 자른 거로 끝날까요? 온 몸이 지금 막 아플까요? 왜 아프죠? 새끼발가락은 내 몸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위대한 사고방식은 뭐냐면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를 보는 거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7절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느헤미야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 율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켰다니까요. 느헤미야 부모도 지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동체로 같이 우리로 회개하는 거죠. 아멘. 8절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따라합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 말씀을 기억 좀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날에 흩어버리겠다. 이거 지금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방 나라를 하여금 너희들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거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9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흩어버리지만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언약한 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아주 중요한 단어 8절에 따라합니다. 말씀 기억. 9절 말씀 기억. 핵심 포인트입니다. 1장 핵심 포인트. 1장 핵심 포인트는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거를 기억해야 달라는 기억.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명기 3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을 다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의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울 때인데요.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30장의 것을 가지고 다 기도 제목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신명기 30장을 반드시 읽으시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흩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져요. 많은 이방 사람들은 말씀, 약속이 없이 그냥 기도하죠. 신비주의적 기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허공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의 다른 것이에요. 아멘. 저와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 형편을 살펴서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살펴보니 내가 나도 어렵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살펴보니 내가 만나서 밥 좀 사줘야 되겠구나. 아이고, 형편을 바라보니 내가 차라도 사주면서 우리 좀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친구의 형편을 살피고, 목원들의 형편을 살피고, 목자 목녀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 우리 목사 부교육자들 형편도 살피고, 서로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 유치부들까지도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편을 살펴 기도하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형편을 살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며 주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준다고 그랬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건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을 살펴 마음이 기쁘고 슬플 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울고만 있습니다.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충성 봉사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돈이 우상되고 이성이 우상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상되고 권세 권력이 우상되고 내 나름대로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우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